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하던 중세시대, 그 중세시대조차도 하나님이 불길처럼 타오르던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보나라라고 중세의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셨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성경대로 설교하는 사보나롤라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회유를 합니다. 추기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기경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김수환 그분이 처음에 우리나라 첫 추기경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중세는요 교황권이 황제보다 위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추기경은 지금의 추기경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근데 사보나롤라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추기경의 모자를 쓰느니 순교의 붉은 관을 쓰겠습니다. 추기경의 관도 붉잖아요. 추기경의 관을 쓰느니 순교자의 붉은 관을 쓰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분, 칼빈 같은 분, 쯔빙글리 같은 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셨던 혜성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에 쓰임받았던 인물 웨슬레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 그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 조셉 파커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후임자가 웨스트민스터 교회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죠. 아주 귀하게 시대에 쓰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자, 1차 대각선 운동 같은 경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미국의 최고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분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영적인 권세가 대단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 듣다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저로서는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교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텐데. 2차 대각사 운동은 변호사로 돈을 잘 벌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설교자가 됐던 찰스 피니 목사님, 이분은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들을 논박하듯이 설교를 해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 설교 앞에 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집니다. 3차 대각사 운동은 D.L. 무디 목사님, 가방끈이 짧죠. 학력 수준이 밑바닥이에요. 맞춤법이 수없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 구원해내시고 몰락하던 미국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1907년 장대현교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났죠.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 1907년에 된 향수가 굉장히 강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선포되던 말씀 같은 말씀, 그 당시에 이루어지던 기도 같은 기도, 그 당시에 고백되던 회개 같은 회개가 없는 상태로 그런 부흥을 사모하니까 뭔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길선조 목사님 같은 분 참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후에서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일어나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성경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왕 같은 인물, 요시야 같은 인물,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인물이죠. 선지자들도 기라상 같은 선지자들이 많아요. 아마 대표적인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야를 꼽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양쪽에 두 사람이 쓰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무너진 율법을 회복시킨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고요. 아무튼 이 엘리야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인물, 그 시대에 쓰셨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오늘 그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엘리사보다 2배 이상을 쓰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비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에 맞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 다시 한번, 시대에 맞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축복의 이 시간, 축복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볼 걸 봐야죠. 다시 한번,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눈이라고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림도요, 그냥 보면 몰라요. 알고 보면 보여요. 사람 됨됨이도요, 그냥 보면은 넘어가져요. 잘 몰라요. 수박 겉핥기가 돼요. 이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잘 꿰뚫어 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쓰레기 같은 책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읽으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 독약이 돼요. 근데 좋은 책을 골라 보는 것도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보여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보는 눈은요, 일종의 훈련된 눈이기도 합니다. 미술작품 얘기했잖아요. 제 서재 미술 관련된 책들 있어요. 이 책을 제가 꾸준히 읽습니다. 왜 읽냐면요, 좀 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나아져요. 제가 페이스북에 미술세계라는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세계적인 작가들의 그림을 하루에 한 사람씩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저도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싶어서. 책에 대해서 보는 눈은 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팔을 잃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할 수도 없고,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데이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늘 심심하니까 틀어박혀서 책 읽고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책 읽는 눈은 어릴 때부터 습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천해달라 요청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좋은 양서들, 좋은 책 양서들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훈련을 통해서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성경을 읽는데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계속 읽혀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성경 올려라 또 올렸는데, 애들 계속 있잖아요. 애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쟤들이 지금 레위기가 들어오겠어요, 눈에? 뭔 말인지 몰라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다시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드리는 방식에 따라 요제, 거제, 뭐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이거 정리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도요, 읽을 때 정리 하나도 안 됐어요. 한 7번 정도 넘어가면서 조금 흐름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성경과 성경이 연결되면서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사는요, 처음부터 선지자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뒤에서 심부름하는 사환이었어요. 일개 사환. 근데 엘리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엘리사의 사환 노릇을 하는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는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듯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게하시도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참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못 배워요. 훈련이 안 돼요. 위대한 선지자로 자리 남기는커녕 나중에 문둥병까지 걸립니다. 책망을 아주 호되게 받아요. 자, 문둥병이 걸리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나만의 나병,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평생 제자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더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눈 딱 감고 받으면은 저거 엄청난 돈 우리 건데 저거 왜 안 받으실까? 우리 선생님 저거 왜 안 받으실까?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몰래 뛰어갔잖아요. 나아만이 보고 내려서 맞아요. 왜냐면은 엘리사 통해서 병 고침 받으니까 엘리사의 사환 보고도 내려와서 맞는 거예요. 그 높으신 양반이, 국방장관이. 그러더니 달라는 대로
은을 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옷을 주는 거예요. 이걸 깜짝같이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시침대고 뚝 서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거 모르겠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팍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봤다는 얘기죠.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뒤를 쫓아다니는 거였고요. 근데 게하시는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봐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에너지 쏟지 않고 그저 돈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금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돈독에 올라 있을 때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게하시에게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배도의 시대입니다. 정말 배도의 시대입니다. 신앙이요, 엉망진창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잡동사니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왔는지 몰라요. 권위체계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온갖 죄악된 것들이 꿈틀꿈틀 움직여대고 있어요. 이거는요, 문화도, 정치도, 교육도, 사회도, 언론도, 이 모든 영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들 있죠.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동안 이제 목회자들은 이 납세의 의무에서 비껴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세금을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보다 이 세금을 내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해야 되는 차원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돈이 더 커요. 그러면은 돈에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밀어붙일까? 간단합니다. 교회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수가 생겨요. 목회자들이 세금에 대해서 둔합니다. 그런데 세금 포탈 혐의로 걸고 넘어져서 파렴치범으로 걸고 넘어져서 올가매미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몰아가는데, 자, 예를 들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그런데 어제 오늘 자 기사 보셨죠? 여호와의 증인들 양심적 병력 거부, 이거 무죄 판결 다 내려버렸어요. 그 댓글들 제가 다 모니터링하죠. 제가 스크립도 다 해놨는데 그 댓글을 쭉 읽어보는 중에 어떤 댓글들이 많이 나오느냐면요, 야, 여호와의 증인 들어가자.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가자.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 종파에 들어가면은 양심적 병력 거부, 이게 무죄가 됐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돼요. 근데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 개념이 없으니까, 말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갈까, 세상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점점 이런 현상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종자연을 통해서 미션 스쿨,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대부분이 지금 다 폐지가 되었어요. 아시죠? 이 종자연을 만든 단체가 불교이고, 이 종자연에게 권위를 준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국방부 알지만, 교육부 알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알지만, 법무부 알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법무부보다, 국방부보다, 문화교육체육부보다 더 센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장관급이 1명이 있고 차관급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차관급이 다른 부처보다 9명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쩔쩔쩔쩔 매요, 국방부도 쩔쩔쩔쩔 매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막강한 권력 단체가 종자연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 종자연이 미션 스쿨의 예배, 성경 공부, 기도를 다 폐지시켜 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금요 예배 때 나오면은 내 개인 고민도 많고 가정적으로 간구할 내용도 많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쪼들려서 주님의 도심이 필요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이런 기도는 별로 안 시키고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왜 저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열방간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왜 한국교회가 기도에 불붙도록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도록 이 기도만 시키는지. 왜냐? 시대를 보면은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싸우고 있는지, 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왜 때로 언론의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 줄 아시면은, 이게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셔야 돼. 열려야 돼. 그냥 멍해가지고 그냥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거 그냥 그거밖에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엘리사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장애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보면서 자신도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애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측면은 자기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께서 엘리사 보고 세 차례에 반복해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 따라오지 마. 길갈에서 베들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갈 때 세 번에 걸쳐서 나 따라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대끼는 문제죠. 근데 엘리사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물러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은 엘리사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의 공격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을 때 이 베델에 자기 말고 엘리야의 제자가 50명이 더 있어요. 이 50명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모르냐고.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따라다니냐고. 선생님 들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기도하려고,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전도 좀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몇 사람이 불러대다니, 집사님 왜 이렇게 나대? 좀 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 재수없게 엄청 튀네.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긁어내리면은요 조금 전까지 막 열정, 뜨거움 가졌던 그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서요, 아유 안 하고 말지 하고 손 놔버려요. 보통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요 50명이 때로 뭐라고 하는데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왠지 알아요?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따라합시다.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태클에 항복하지 않는다. 목적이 없는 건 아닌데 덜 뚜렷하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휘청거리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어요. 갔더니 50명이 또 뭐라고 그래요? 100명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정도가 걸고 넘어지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 웬만하면 기죽습니다. 웬만하면 손 놓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물러나고 맙니다. 근데 엘리사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나도 안다. 조용해. 입 다물어. 나도 알아. 여러분요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요 태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날마다 기도탁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저 희환이는 진짜 기도 많이 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아 우리 본받자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욕합니다. 저 자식은 뭔데 맨날 소리 지르냐? 하나님 귀 먹었냐? 묵상 기도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냐? 이런 소리 합니다. 홀리 그랬다니까요. 그 홀리가 거룩이라는 뜻인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의 홀리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의미의 홀리라니까요. 심지어 교수들에게서조차도 제가 비방을 들었다니까요. 그때 만약에요 제가 그런 얘기들 눈치 보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기도 중단했다면요 지금의 저는 없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강사로 불러요. 이번 11월 달에도 두 군데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에요. 둘 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인데, 그때 뭐라고 하던 사람들은 안 불려가는데 뭐라고 듣던 저는 불려다녀요. 이게 낫죠?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장애물 없이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고속도로 달리듯이 올라가서 왕이 됩니까? 아니요. 죽을 위기 수없이 넘겨요. 가난, 고통, 절망, 좌절, 외로움, 공격, 생명의 위협, 수많은 비방, 인생의 밑바닥 다 겪어요. 다 겪어요. 다윗의 시편은요, 진짜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을 긴다는 거예요.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심상이 세 개가 섞인 식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맞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장애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야, 모세 너 훌륭하다. 모세 너 정말 위대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왕자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왕까지 바로까지 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랑 같이 이 광야 이 먼지 구덩이를 통과하고 있으니 너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맨날 댓글 걸어요. 아니 모세 갈아치자. 갈아치재요. 돌 던지고 덤벼들지를 않나. 왜 불평은 그리 많은지, 왜 원망은 그리 많은지, 장애물이 끝없이 밀려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존재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그죠? 있다니까요. 그 장애인을 만날 때 꼬였구나, 비참하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 엉터리구나 가리라. 아, 하나님이 요거 넘어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장애물이 없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할, 이기지 못할 그 정도의 장애물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 눈에 아무리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조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제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 가지 시련. 그 다음에 5절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 가지 시험해요.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곤란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가요. 모자란 사람은 맨날 자빠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디딤돌 삼아요. 근데 모자란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돼버려요. 똑같은 장애물, 시련, 아픔, 문제지만 어떤 사람, 다시 말해 미련한 사람은 그게 걸림돌대로 수시로 자빠지고, 어떤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디딤돌 삼아 더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구하래. 그럼 주신대요. 장애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믿고 구하라는 거죠. 그게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동현아, 잘 봐. 졸지 말고. 기껏 요거 찬양 베이스 치고서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 말씀을 들을 때 목숨을 걸고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 반주하는 거. 다시 말합니다. 장애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아,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 주실 것이고 나는 뚫고 나갈 수 있어 라고 믿고 넘어서고 디딤돌로 바꿔버리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한 번 더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세상 살면서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세울 때요, 가치가 없는 목표가 있고요,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매일 글을 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시 한 편, 산문 한 편. 그리고 성경은 내가 얼마만큼 읽는다. 기도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다. 오늘도 4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놔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만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주일에 성경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겠다.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요. 이거를요, 여러분이 30살 때 했으면은요, 50살 그렇게 하면은 50살 될 무렵이면은 20독이 되는 거예요. 60살이 되면은 30독이 되는 거예요. 70살이 되면은 40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1년에 한 번을 못 읽죠. 제가 가르친 대로 해보세요. 밥 먹는 것만큼, 식사하는 것만큼 성경 읽으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일주일 내내 금식해서 성경 일주일 내내 안 읽어도 돼요. 이런 사람은 제가 봐드릴게요.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사람 없죠? 밥 먹는 것만큼만 먹어요. 대신에 간식 먹으면 간식 먹을 때도 한 장 더 읽고, 밤참 먹을 때는 밤참 먹는 거 한 장 더 읽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살집이 느는 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영도 강해질 겁니다. 근데 몸만 커지고 그냥 영성은 바닥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거 예수님 본받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늦게도록 파김치 되도록 일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또 기도해요. 새벽에 또 기도해요. 왜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겠다. 멋지죠? 시각이 넓어질 거예요. 사람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릇이 커질 거예요. 읽는 것만큼 사람 수준이 올라갑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대학 나온 것보다 책 많이 읽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겠다. 세상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실 거예요. 마치 말라기의 말씀처럼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너희들 차라리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게 짐이다. 왜요? 마음이 다 빠졌거든요. 진짜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조차도. 근데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이죠. 그런데 구약 말라기의 제사장들처럼 지금도 엉터리 예배자들이 교회들마다 바글바글해요. 가득가득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전력 다해 찬송하잖아요. 온인 다해 기도하잖아요. 말씀 들 때 아멘으로 받아먹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사람 둘러보고 딴짓하고 딴 거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하도 성격이 뭐뭐 같아가지고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난리 당장 대본 지적하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제가 딴 데 가봤거든요. 와, 죄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데 뒤통수 때리고 싶은 중독이 불일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좋은 목적들, 가치 없는 목표도 있어요. 난 스타크래프트 점수를 높여보겠다. 주량을 올해는 좀 갑절로 키워보겠다. 담배를 배워봐야겠다. 나는 여자를 좀 많이 꼬셔보겠다. 이런 남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발식으로 열어 걸치고 이거를요 남자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인기 좋다고. 정신 나간 거죠. 그까짓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려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겨우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통장에 잔고 좀 넉넉히 채워놓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보장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면요, 예수님 죽으심이 참 불쌍한 거죠. 겨우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엘리사의 목적은 뭐냐? 굉장히 고상한데 9절과 10절을 펴보세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 왜 길갈에서 따라오지 말라는데 굳이 베델까지 따라가고, 베델에서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굳이 여리고까지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또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는데 굳이 요단 건너 따라가고, 50명 100명이 떼거지로 몰았는데 그들 말 싹 무시하면서까지 기어이 따라가느냐? 목적이 뚜렷해. 목적이 뭐냐? 엘리야 선생님의 성령 충만, 내가 갑절로 그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작년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설교할 때 소리조차 안 났다고, 붕에 가는데.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찬양 불러달라고, 부목사님 보고 기도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내가 민폐 끼친다고 나보고, 그래서 민폐 아니라고, 내가 목소리 안 나서 설교도 못하고 통성기도 인도도 못하고 기도 인도도 못하지만 성령님만 역사하시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오랜 세월 병원에서 못 일어나던 분, 진통제 없이 하루도 못 살던 분이 그때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작년 얘기 또 있잖아요. 제가 종합검진 받는데 온몸이 만신창이었다고. 그리고 그 소식 듣자마자 첫 마디가 뭐 어때였다고. 왜 뭐 어때라고 간 배밖에 나온 소리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역량 있고, 내가 인맥 좋고, 내가 뛰어나서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내가 약하고 병들고 모자라고 형편없어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아니까 내 연약함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목표로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좀 더 힘차게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키가 크다, 인물 좋다, 집안 좋다, 머리 좋다, 리더십 탁월하다, 성품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할렐루야.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뽑으면서 재력 봐요, 학력 봐요,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봐요. 딱 하나 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 믿음 충만이 따라오고, 성령 충만하니 지혜 충만이 따라오고, 이게 직분자의 기본 요소지 다른 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 초대교회 7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되십시오. 아멘. 여기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집사님 되면 믿음 충만해요. 믿음 충만하면 믿음으로 생각하죠. 믿음의 말을 하죠. 믿음의 행동을 하죠. 현실 상황, 처지, 문제만 보면서 아유 안 돼, 못해, 틀렸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얘기 안 하죠. 내 상황, 처지, 문제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 충만해지죠. 미련한 사람이 맨날
어리석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7 집사님 같은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합시다. 권사님들이 불 붙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년들만? 아니요, 성도들, 아니 청년들, 아니 학생들도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믿으시면 아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 예수의 비전께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받아 장래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받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성령받아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뚜렷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따라합시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 대단하죠. 그러니 위대하죠. 그러니 놀랍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7 집사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꼬맹이들부터 장로님들까지, 아니 목회자들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이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이게 아주 명확하면, 아까 말했죠, 장애물, 난관, 문제 뚫고 나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뭔 상관이에요. 상황이 힘들든 어쩌든 뭔 상관이에요. 문제가 닥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분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텐데, 위대한 기적을 보이실 텐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뭔 상관이에요. 뉴욕에서 오신 임성신 목사님이 저보고 뉴욕이 유행어가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어때? 여기 유행어가 돼요. 제가 집회 갔다 오고 나서 뿌듯했어요. 여러분 뭐 어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따라합시다. 시대에 맞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 시대를 봐야죠.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 있죠? 장애물 따위 굴복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 통과하시고 돌파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하나 필요해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나 이런 신앙생활 할 거야. 나 대충 오합지졸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 손톱 만큼도 없어. 정말 난 주님의 용사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는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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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자.